참 복음을 만났던 사람들, 또 참 복음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가인과 이스마엘, 에서 바리새인과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 함께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도 하고, 같은 시대에 시대의 언약을 그 자리에 잡았던 가인과 아벨,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은 한 사람은 복음에 관심이 있고 한 사람은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실패자였고 비언약의 모델로 지금도 우리가 가인 같은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벨은 어느 정도 응답을 많이 받았느냐?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했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의 증거를 내옵니다. 그 예물의 증거는 인격이 훌륭해서 열심히 있고 깨끗하고 바르고 정성껏 했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그 언약을 붙잡은 가인에게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여러분이 앉았습니다. 성공된 예배는 나 자신부터 시작되면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예배하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삼재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또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에 생명력 있게 나의 영혼과 몸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는 예배가 되어줘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서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는 그런 자로 되어 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찾고, 또 반대로 말하면 또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왔다. 그러면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이 정리되는 한 단어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각인시켜서 나의 말씀으로 만드는 것을 신학적으로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보편화된 것을, 객관화된 것을, 성경을 기록한 부분을 로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레마는 내 개인에게 확인되고 성취되는 말씀으로 찾아내고 발견해가는 나의 말씀이 되어져야 돼.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되어지도록 말씀을 시대의 흐름 속에서 찾아내는 그런 시간 되어져야 됩니다. 한때는 70년도, 80년도, 90년도에 주로 흘러갔던 메시지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우리 시절이죠, 그때에는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쓴다고 주 강조를 목회자가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결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바른
삶이 모범적이고 발라야 된다고,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깨끗해야 된다고 강조를 70년도, 80년도, 90년도에는 주로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공부를 하고 서울로 뭐 상경에서 지역으로 대학을 이렇게 가고 고등학교를 가다 보니까 현실에 접근하다 보니까 말씀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타락을 했는데,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 지저분한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쓰임 받겠느냐, 주로 이런 식으로 깨닫다 보니까 자격지심과 부담이 되니까 교회를 안 왔어요. 성경을 되돌아봐 보면 기생 라합도 교회 왔고, 깡패도 왔고, 거짓말쟁이 오네시모도 왔단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사람 많이 죽였던 조두순 같은 사람도 이 복음의 마인드를 가지면 교회 와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주로 깨끗한 부분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얼마나 그때 강했느냐, 주로 하라 하지 마라를 가지고 정죄를 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이 색안경을 딱 끼고 봤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윤리 도덕을 가지고 주로 쓰는 메시지를 갖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면,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문 닫는 것은 왜 문을 닫습니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제대로 알려주지 않다 보니까 교회를 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3, 6, 11장은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원하는 일꾼이 되어진다면 그리스도를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절을 그리스도로 끝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설상 내가 잡혀있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비밀 앞에는 무료가 되는 것입니다. 삶 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를 계속 누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처럼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잘 편집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편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첫 번째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3, 6, 11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깨닫는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성공된 자리로 가라, 부자 되는 자리로 가라, 공부 잘하는 자리로 가라, 출세하는 자리로 가라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뭘 하는 곳이냐? 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곳, 완성하는 곳이 가나안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풀어가면 237 나라,
세계 복음하는 그런 나라다.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세계에 복음할 곳으로 가라, 세계에 복음할 언약과 업과 일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또 풀어가면 정복자, 순례자,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정복해야 됩니까?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응답을 누리고 흑암에 빠져 있는 자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37의 빛을 전달하는 5천 종족을 향하여 복음화를 완성시키는 일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렀다. 토요일마다 우리 전도자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와 요즘 영상들을 보게 되면 전 세계를 이렇게 나와요. 이번 주에도 러시아권에서 나와고, 물론 러시아 말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은 러시아 사람들이 크게 선교사들가 보니까 그 공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반 죽다가 러시아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걸리면 자기 돈 없으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카톡에서 코로나 가족이 걸렸다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들마다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보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선교사에게 이 복음을 위해서 가가지고는 선교사인데, 물론 후원하는 교회도 했겠죠. 왜 살아나갔더라고 보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뭐 이번에 뭐 어딥니까 퉁가입니까? 이번에 또 그 화산 폭발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또 그런 문제가 화산 문제 걸려 카톡에 올려 전 교회들이 또 기도하면서 또 선교비를 보내는 거예요. 노회에서 보내고 총회에서 보내고 그 지역에서 보내고 이러니까 그분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카톡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물론 다른 부분에도 귀한 것이 많죠. 그래서 그분들이 또 감사하고 어느 날에 있었던 일들을 또 간증하는 정언하는 그런 날이 안 오겠습니까? 237과 세계복음의 빛이 발산되도록, 국경을 넘어서 가 있는 선교사들 왕래하도록. 여러분이 탈북자들을 보게 되면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나와요. 탈북을 통하여 도왔던 사람들이 지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들어가 있어요. 지금 메시아의 올 땅,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과학으로 정치로 깨끗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비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알도록 깨닫도록 여러분을 부르고 세웠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할 사람입니다. 필연적인 이유가 나에게 여기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답을 내고 여기에 이 비밀을, 지혜와 지식과 감추어진 비밀을 계속 찾아내면서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겠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해야 되겠다. 흑암과 저주의 권세가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둠의 세력은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를 때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 어느 정도로 준비해 놓은가? 성경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게 복을 주어 근원적인 축복을 주어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부자 되고 성공하고 명예를 가진 그런 복이 아닙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복이 뭡니까? 여기에는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들은 쭉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앉든지 일어서든지 가든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을 가진 사람이 돈이 있어야 되고 복을 아는 사람이 출세를 해야 되고 복을 가진 사람이 성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돈 있고 성공하면 죄지 있는 일만 해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 일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복 달라는 것은 기복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신비주의가 어렵다는 거예요. 복 달라고 기복 능력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걸 깨닫고 불신자들은 얼마만큼 복을 많이 써놓고 다니냐면 숟가락에도 복, 대문간에도 복, 온몸에 복 짜요. 복. 우리는 이 복이 근원적으로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이 복을 찾아 누리시면 이삭이 샘 근원을 찾았듯이 샘 근원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물 줄기를 찾아보면 물 근원이 나오는 데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응답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미국 대통령도 또 강대국들도 앞으로 시대에 응답받는 기도를 아는 성삼위의 축복을 아는 사람, 오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또 9가지의 보좌의 축복의 응답을 아는 사람을 통하여 3시대의 현장을 아는 사람을 통하여 여기에 눈 뜨고 담는 사람이 24시를 깨닫는 사람, 또 현장의 제자와 또 많은 지금 영생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현장에 많다는 것을 알고 이 복을 아는 한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그날이 올 때는 세상이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해결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신분을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가지고 이제 28절을 정복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메시아의 언약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갔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세계 복음을 향하여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 언약은 로마를 복음하고 했던 것처럼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작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메시아를 바라본 사람을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한복음 8장 56절에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유대인들 앞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뭐냐입니까? 예수님 때를 바라본 거요.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참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걸 잘 깨달은 모세는 피를 바르지 않고는 바로왕이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 피의 언약을 가인을 통하여 언약이 전달되어서 모세가 피를 가지고 갔을 때에 바로왕이 꺾였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걸 잡아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순종하고 제단을 쌓았고 모리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기도의 단을 쌓았더라. 조카 롯과의 갈등 때문에 양보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죠. 그러나 주 요지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갔던 겁니다. 메시아를 올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더라. 다시 말하면 언약이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이. 그래서 유대인들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 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기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메시아의 언약을 잡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적인 것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들이 메시아를 잡아 죽인 놈들 아니냐? 예수님이 직접 저들 보고 마귀의 새끼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욕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리 욕잘하나 엉뚱한 짓 하면요 욕해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마귀 새끼들아, 너들은 마귀 자녀들이다. 성전 미문에서 해초리 들고 막 쳐뿌리잖아요. 엉뚱한 짓 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삐딱하게 날고 억을 바치고 할 때 아버지 입에서 그렇게 경건했던 아버지가 욕을 합니다. 자식이 우리 아버지 욕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흑파를 디빈 놈은 누굽니까? 열이 바치다 보니까 탁 나온 거요. 창세기 3장이 탁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앉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자꾸 가면요, 그건 나쁜 사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여기 보니까 근본을 모르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거 얘기만 예수님이 열받아 본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의 관점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여러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결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앉으면서 얘기한다, 비꼬면서 얘기합니다. 근본은 그거 아닙니다. 그 윤리이고 도덕이지.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주어지는 메시아를 바라본 겁니다. 올 것을 바라본 겁니다. 그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반열 속에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나의 하나님을 적용을 하면서 자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에게 모델이 되었다면 내가 우리 집의 가문의 아브라함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학교와 직장과 업에도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현장에도 이 정확한 복음의 흐름이 나와 관련된 곳에서 흘러넘쳐 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화와 복음의 흐름이 흘러가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나올 정도로, 그래서 5천 종족과 237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도록 복음화의 흐름 속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이 내게 줬던 그 언약이 나에게도 응답이 되어지도록 언약적인 축복이 창세기 2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올 땅, 가나안 땅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다른 자가 볼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믿음의 모델을 가지고 현장에 있으면 그 다른 자가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내 몸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이삭 아닙니까? 다른 말로 레몬트를 통하여 기념비적인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는. 그러면서 너를 당할 자 없도록 하겠다. 너를 해하는 자를 해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이런 응답이 오늘 예배하는 반석교 모든 성도들에게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바라보고 언약의 바늘 속에 섰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반석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모델로 서서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고 현장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